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02쪽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닷가 공용 해수욕장이나 또 규모가 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깊고 넓은 계곡에는 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수상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인명구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이 안전요원이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이 겁에 질려 계속 팔다리를 너무 심하게 요동치는 통에 이 안전요원이 다가갔지만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전요원은 그 남자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계속 발버둥 칩니다. 그럴 때 안전요원들에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그냥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때로는 물을 먹기도 하고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접근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이 안전요원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둘 다 익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혹은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니 마침내 물에 빠진 사람이 포기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안전요원은 얼른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합니다. 죽을 뻔한 목숨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느라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긴박한, 급박한 일이라도 당하려 치면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느라 저러느라 침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침도 받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지도 모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얼른 구조를 받지 못한 것은 미친 듯이 발버둥 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마치 2살짜리 아이가 싫어, 내가 할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내 힘으로 할 거라는 이 충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영적 멸망 직전에서도 이 충동을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결론은 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내 힘으로 해버리는 시도를 중단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전 733년에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은 뜻밖에도 그때까지 적대 관계에 있던 애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애굽이 도와주면
이 아수르의 맹공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죠.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원수와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도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수와의 동맹에서 힘을 찾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힘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 노력을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가령 출애굽해서 광야를 한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기어이 누가 옵니까? 바로가 마지막 사생결단하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살려라 냅다 달려보는데 저 멀리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흰 새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좀 비린내 같은 냄새가 슬 납니다. 뭡니까? 가보니까 그거는 바닷가에 사는 갈매기였고 거기는 푸른 파도가 넘치거리는 바다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눈 좋은 사람이 저 멀리 보니까 저기 뭐가 보여요. 네, 건너편이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뒤로는 이 사막길에 모래먼지를 날리며 바로의 전차바퀴와 그걸 끄는 말들이 내는 말가굽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보기만 해도 집어삼킬 것 같은 어쩌면 생전 처음 봤을 겁니다. 바다라는 것을. 나이 강은 경험을 했겠지만 그렇죠. 그 홍해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유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서 둘러 진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야하시일이라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맞서 싸울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의 위치를 경고에 있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앞서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온 그 상황을 보고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 다른데 살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의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그때그때 적소적기에 기억해냈더라면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바로바로 그에 적합한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잠히만 있으면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지만 대체로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맞게끔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음이 입증되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계시죠?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분으로 인해 참 평강을 얻을 뿐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자, 이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기다리는 이 시간은 수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맥 놓고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하고 잠잠하며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행동, 용기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동시에 그때 우리는 성실함을 함께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적의 침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는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살피면서 적의 침입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도 그렇습니다. 그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공격할 틈을 찾습니다. 전선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는 반드시 적의 침입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긴장하고 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공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악한 영과 여러 가지 수많은 접전을 벌일 것이고, 그때 그 악한 영들이 가장 공격하기에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전쟁터입니다. 자, 우리 속에 수많은 혼돈의 상태,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의심, 염려, 자기 정죄, 온갖 파괴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또 그 염려보다 더 넘치는 과도한 염려들.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계속 줄다리기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입맛도 떨어지죠.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바로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악한 영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불어넣어서 우리의 의지를 자신의 힘 아래로, 속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뭡니까? 싸움터, 전쟁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쉽게 좌지우지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상상력, 또 그냥 보통의 평범한 생각,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네, 예상한 대로입니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정욕, 죄책감들, 또 질투심, 복수심,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또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앞에서 나이란 이런 갖가지 쓸데없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악한 영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런 것들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엔 듣지 못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악한 영이 두 가지의 요새를 쌓아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 이걸 무너뜨린다. 뭡니까? 뭔가 강력한 견고한 요새라는 거죠. 자, 악한 영이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알다시피 너는 늘 실패하는 놈이잖아. 이전에도 이런 싸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는 이 싸움에서 패했잖아.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실망하셨냐. 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자, 악한 영의 이런 속삭임은 이 말씀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제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론적 완벽함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 대처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쑥구하고 내 모든 죄, 지금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는 그 이론, 그 실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두 다 가려졌고 덮여졌고 없어졌노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악한 영의 그런 주장, 그 완벽한 이론은 그 거짓의 왕을 통해 흘러나온 참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말씀의 검은 우리의 모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쳐내버리고 단번에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엎드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힘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악한 영에 잠식되어가는 우리의 생각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세운 두 가지의 요새와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여러분 얼른 그 말씀의 검을 꺼내셔서 그 생각들을 주저하지 말고 찔러버리시고 쳐내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효력에 의지하여 악한 영과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메시지들을 맞서 싸우십시오.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영혼의 원수와 싸우기 위해 힘들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감으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악한 영의 압박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적절한 감정이라면 그런 감정들은 절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잘 변합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가에 의해서 연출된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면서 배우들의 연기에 그 사건의 전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감정이 우리 행동을 주장하게 놔두면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분명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를 갓난아기를 키우다가 조금 자라면 이제 혼자 재우지 않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 혼자 재울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애가 혼자 자면서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됩니다. 오고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은 생기지 않을까? 자, 조금은 뭐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시는 눈빛이 말하는 것은 무덤덤하게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 듯 쳐다보시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그전 자녀들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입으로 말하는 믿음 사이에 지금 괴리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에게 내 평안을 빼앗기거나 혹은 아이를 내 손에 두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두려움이 내 행동을 지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쩌면 비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안함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내 속에 잠존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뭘 것 같습니까? 그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유럽의 알프스 같은 데는 높은 산 위에서 눈덩이로 굴림을 막 내려가면서 커지죠. 그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산 밑으로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굴러 내려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덩이가 막 내려가면서 그냥 눈만 붙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거 다 들어가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커다란 눈덩이 속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제멋대로 우리의 감정이 아래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두려워해라 라고 그냥 말로만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었죠. 그게 뭡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실 것이므로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치시고 단 몇 장만 몇 장 넘기지도 않아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 66권 곳곳에 넘쳐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이 감정들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뭡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게 하셨으되 그 구원은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만이라고 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버리고 대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할 때, 작정할 때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갈 때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을 할 때나 개인적인 문제에서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는 쉽지만 자기 약점을 마주하고 자기 두려움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도피하며 뛰어다니는 그 세월, 과연 다윗이 마음 편히 발 뻗고 잠든 시간이 며칠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고민하며 한 주 한 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던 것을 찾아서 바르게 세우느라 정작 중요한 몇 가지를 빼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더욱 평안하게 이끌어주는 것을 회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제 앞길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잠잠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이 소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위협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혼란스러워서 두려워서 또 알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란하지 마시고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도적으로 일하고 공격적으로 일하는 것에 길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분주히 움직이며 그 일을 해결하려고 소란합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 소리 지르며 스마트폰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고 당신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빠져감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잠잠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